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강을 2번 건넜습니다. 작은 강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강, 4개의 최대 강, 중국의 황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또 이집트의 나일강, 어마어마한 세계 문명 발상지들이죠. 인간이 모여 살며 문명을 이루었던 그런 중심지에서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은 길이가 2,500km가 넘습니다. 한강은 북한강, 그 다음에 한강 합해가지고 한 500km쯤 되는데요. 그 강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겠죠. 터키에서 시작해서 시리아를 거쳐가지고 이라크 쪽으로 해서 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페르시아만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라크 쪽에서는 또 티그리스 강하고 합해져요. 이 티그리스 강도 터키에서 시작을 하기는 하지만은 이라크로 시리아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이라크로 해가지고 나중에 유프라테스하고 합해져요. 그래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를 합해가지고도 유프라테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지역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곳은 아주 풍부한 지역이고, 그래서 고대 세계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한 중심쯤 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던 바벨탑을 쌓은 지역도 있고 엄청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하구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지역,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우르 지역이었어요. 그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나중에 세운 나라가, 갈대아인들이 세운 나라가 바벨로니아예요. 바벨론. 세계적인 강력한 지역국이었었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부터 엄청나게 힘을 가졌던 그런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 하위 쪽에서 부자로, 지배자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모든 기반을 놓고 떠나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처럼 잘 털고 갈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털이를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빈대도 붙어 있고 이도 붙어 있고 모기도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갔다가는 진짜 공변당해요. 저도 필리핀 가서 개미 몇 방 쏘이고 모기 몇 방 물렸는데요. 야, 긁는 맛이 장난이 아닙니다. 못 모르고 그러면 이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털어내야 돼. 아브라함은 그 방법으로 지역을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냐?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변화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자리를 털어버려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게 만든 거예요. 이 첫 번째 이 강을 건너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는 것인데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불꽃.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상이 되죠. 북을 두드리면서 불꽃이 하늘로 올라갈 때 또 그 다음에 횃불을 들고 신들을 향하여서 예배를 하고 우상 제물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상상이 되죠. 그런 우상 문화가 가득한 곳이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이 우르라는 말 자체가 우상 숭배한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들여서 갖고 있어요. 불꽃, 우상 숭배. 동네 이름 자체가 그래요. 창안동, 성암동, 오령동, 삼령동, 구령동, 또 뭐 있어요? 황령동, 쌍용동, 또 뭔 용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 용들이 전부 있는 게 뭐 하나님 있는 동네 이름을 갖고 있진 않잖아요. 성황동에 있는 교회는 성황당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뭐하고, 그 다음에 구룡교회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짓기도 뭐하고, 천안이 그렇게 귀신을 잘 섬기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천안 사람들을 천하의 양반이라고 하는데, 알았슈. 절대 안 돼, 몰라, 이런 말을 안 해요. 알았슈. 근데 말에 따라서 알았슈, 이거는 안 된다. 근데 딴 동네 사람들 알았다고 교회 좀 나오세요. 알았슈. 나온다는 뜻이구나. 저는 처음에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꼭 오세요. 그랬더니 김씨라고 하는 이 아저씨는 가운데가 이자예요. 김이. 이 아저씨는 알았슈. 안 나왔어. 아이, 어떻게 안 나오셨습니까? 나오신다고 했는데 또 나오시오. 알았슈. 또 안 나왔어. 알았슈. 이제 나오네. 도저히 감을 못 잡아. 동네 이름 자체가 우상으로 되어 있으니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그랬어요. 신학자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당시에 고대 세계의 우상과 통하는 사람들은 지배자들이에요. 추장이거나 그 지역의 왕이거나 그 사람들이 신하고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무나 신내림 받아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 지역에서 지배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많은 재산도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본토신적 아비집을 두고 떠나라 일감으로 떠나게 됐어요. 이 떠난 이유, 우리 같으면 그 많은 재산, 종들, 그 명예와 시위를 놓고 한꺼번에 다 놓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라고 한다 할 때에 우리는 자신이 없고 핑계가 많고 내일 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떠났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바로 떠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그 집사님은 설교하다가 죽으셨는데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 우르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땅에 안 보이더라.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빛과 같은 걸 봤다는 뜻이에요. 빛을 보았다. 영화로움을 보았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보게 되면 누구도 하나님을 함부로 하거나 거역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신사가 시골에 해남 쪽에 갔는데 그 해남에는 뭐 배를 많이 타죠. 그래서 바다에 보이졌다가 그물에 걸려온 거 그릇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씻어갖고 쓰기도 하고, 그런데 뭐 옛날에
청자리 싣고 가던 배들이 그 근처에서 깨져서 부서져 갖고 가라앉고 뭐 이런 보물들이 많아요. 그 어느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개밥 그릇에다가 개 밥을 주는데 보니까 고려 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가 야, 천년 줄도 모르고 할머니가 밥을 주고 있구나. 할머니 걔가 참 하나가 이쁘네요. 걔가 못생겼더래요. 그래요? 야, 이 강아지가 너무 이쁘다고 이뻐해주면서 이 강아지 나를 조금은 안 되겠어요? 물어보니까 얼마 전한가? 얼마 됐는 데일까요? 아유, 자기가 이뻐하는 강아지라서 싸게는 넘기고 싶지 않다. 아니, 말씀한 대로 내가 드릴 테니까 말씀하라. 100만 원 주시오! 이러더래요. 아유, 드리죠? 100만 원을 강아지 값으로 쳐드리고, 아유, 감사하다고 10만 원을 더 쳐드리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냐? 할머니, 그런데 개를 키우려면 밥그릇이 필요하겠죠? 개밥그릇도 주세요. 밖에서는 안 돼요! 이러더래요. 왜 안 됩니까? 개만 팔으시오! 개만 팔았어요!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개를 110만 원에 샀는데 밥그릇을 안 파니까 이거 완전 바가지 쓴 거 아니야? 사정하고 얘기하고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더래요. 밥그릇 하나 파나. 할 수 없이 강아지를 110만 원에 사서 안고 나오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는데 나와가지고 들여다봤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강도를 확인하고 나더니만은 글쎄 방에서 강아지 새끼 한 마리를 또 갖고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밥을 주고 있대. 여러분 귀한 것을 눈에 보면 그 귀한 값이 100만 원이라도 눈에 안 들어온 건데 이분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산 거나 똑같다. 돌밭질에서 쓸모가 없는 밭이라 해도 그 밑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덮어놓고 가서 그 땅 주인한테 그 쓸모없는 땅을 내가 비싸게 사겠다고 해서 온 살림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지 않겠느냐. 천국의 아름다운 걸 바라보는 사람,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명예를 본 사람은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엄청난 가정을 거기다 두고서 살림을 두고서 떠날 수 있었느냐?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도 천국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귀한 모습이 여러분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와 같은 결단력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첫 번째 강 건너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주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절이 32절, 그 다음에 그 앞에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손자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주도해서 강을 건넌 다음에 하란 땅에 가서 정착을 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하란 땅으로 가야 될 이유는 이 동네 갈대아 우르가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우상이고 하나님 믿는 건 도저히 통하지 않는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핍박받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됐으면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동네에 머물러 있어갖고는 그 동네 사람들 그 핍박하거나 안 통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동네를 떠나라.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는 그와 같은 결단을 하나님 요구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럴 때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붙들고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정 다 들어주고 그 사정 다 감안해 갖고는 절대 교회 안 나가요. 아예 옷에 먼지 털고 이를 털듯이 떠나듯이 딱 털고 하나님께 나가야 비로소 역사가 있나요. 그 교회 나가고 그 일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고 그 일 붙들고 있으면요, 지나놓고 보세요. 그 일 붙들고 있어갖고 절대로 이익이 없어요. 차라리 그거 안 붙들고 교회 갔으면 그때는 손해인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으면 훨씬 얻은 게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렇게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문화에서 완전히 발을 빼어낸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이와 같은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 편에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좋은 분이 있어. 강아지 한 마리만 사도 아이고 100만 원은 무슨 2만 원만 주시오. 그리고 그냥 이것도 가져가시오. 그리고 개밥그릇도 10개씩 탁 넣어가지고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개밥그릇이요? 고래 청자요.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개밥그릇인 줄 알아. 예수 믿는 게 개밥그릇이 아니고 고래 청자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것을 못 알아보니까. 못 알아보니까. 그래서 엄청난 희생을 각오했는데 알고 보면 그건 희생이라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어제 저녁에 총회장을 하셨던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제 오후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거의 준비 마무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저보고 하면서 어떻게 서울의 교회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키를 다 받았다고 하는데 받았습니까? 예, 교회 키도 다 받고 그 다음에 키도 새로 달고 번호키도 만들어서 달고 그 다음에 당장실도 키를 바꾸고 완전히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셔서 불가능한 일을 하셨습니다. 영광되게 제가 심부름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니 더 놀라운 게 있다고 그러면서 그 정도가 됐으면 노예 총회에다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뤘습니다 하고 막 하면서 외칠만도 한데 목사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일만 하고 있으니 더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더 많을 텐데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죠. 제 마음속에 긍지는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셨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셨는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있으면서도 동시에 뭐냐면 앞으로 얼마나 더 멋진 일을 해나가실까, 더 큰 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바라볼 때면 이 작은 걸로 그냥 막 조삭거리고 자랑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 중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과감하게 이 일을 챙겨가지고 옮길 수 있었어요. 우상에서 떠나는 것이 첫 번째 강건한 것.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첫 번째 강건한 것. 불신앙의 문화에서 신앙 문화로 옮겨나가는 것이 첫 번째 강건한 것. 안 믿다가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강건한 것. 할렐루야. 세속적인 방식으로 늘 판단 평가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이제는 영적 방식, 신앙의 방식으로 판단 평가하면서 순종하기로 했던 이 떠남이 바로 첫 번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과정이 다 있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우르를 떠나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르로 떠납시다.
우르를 떠나야 돼요. 우리는 첫 번째 강을 건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널 때 하란 땅에서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떠납니다. 첫 번째 떠나는 것은 누가 주도해서 떠났다고요? 게라. 게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래서 하란 땅에서 한 20여 년 동안 정착을 했습니다. 이 하란 땅은 지금의 시리아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북쪽에 세겜이라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예배드리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 남의 땅이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에서 복을 주겠다. 이 땅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 번성시키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조카를 자식처럼 여기고 데리고 다녔어요. 조카하고 같이 온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따라서 우리에서 떠날 때가 대략 한 55세쯤에 떠났어요. 여기서 한 20여 년쯤 지나는 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해요. 자, 떠나라. 그리고 또 약속해요. 땅을 줄게. 자손들 줄게. 너는 복 자체가 될 거야. 복덩어리가 될 거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떠날 때 아버지 테라의 연세는 145세예요. 아버지가 145세. 아버지를 모시고 가지 못하고 그곳에 남겨놓고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아버지가 145세인데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요? 205세면 몇 년을 더 사신 거예요? 아브라함 떠난 다음에 60년을 아버지는 더 사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세대만 집사님이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떠날 때는 145세고 성경에서는 205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사명전에 있다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떠나게 됐다. 그럼 145세에 죽었다는 말이죠. 이거 뭐야? 창세기는 205살에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가, 사도행전 7장에는 145살에 돌아가셨다고. 이게 무슨 성경이 잘못된 건가? 잘못 기록했나?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 원문에 보면 정확한 차이가 나와요. 성경에 이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조상들과 함께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리타오, 죽었다는 것은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조상 야곱이 이집트로 아들 따라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이 땅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 땅은 풍년이 됐다더라. 아들 밑에 가면 산다 해서 온 식구를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아들이 총리니까.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죽었어요. 이거는 텔레타오, 죽었다.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음에 죽었다. 이 단어는 아포드네스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몸이 진짜로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영이 죽었다. 즉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 죽으면 목숨 하나 또 집어넣고 이랬나? 진짜 죽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는 바로 아포데네스코, 죽었다라는 단어지만은 육신의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 맡겼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나는 죽을 각오로서 육신의 생명을 맡겼고 내 생명 살리려고 벌벌 떨면서 살 적이 없다. 완전히 오늘 죽어도 좋다는 뜻으로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매맞음과 돌던짐과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도 예수를 떠나거나 예수를 부인하는 적은 한 번도 없다. 나는 목숨을 걸었다. 이런 뜻으로 죽었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서 쓰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아버지 테라가 죽음에 떠났다. 이 말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단어를만 갖고 우리말로만 읽으면 성경이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을 때에 아버지 테라는 연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145세. 그러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몇 살이 낳은 거예요? 75세 때 아브라함이 떠났으니까 70세에 낳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 145세 때 아브라함은 75세예요. 그때 떠난 거예요. 그리고 60년을 더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은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결혼을 할 때 아내를 그쪽 국내에서 데려왔거든요. 종을 시켜서 데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아들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40살에 아내를 데려올 때 아버지가 고향으로 삼고 살았던 하란 지역 외곽에서 데리고 왔어요. 야곱도 도망갈 때 이 하란 지역 외곽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지만은 하란까지는 안 갔지만은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살게 됐어요. 자, 이번에 필리핀에 갔더니 젊은 40살 먹은 선교사가 이제 와서 은혜를 받고 선교사 서약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내 일생을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잘생기고 키도 나보다 크고 야 진짜 멋진 선교사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선교를 하려면 현지 여자를 아내로 맡겼습니다. 그 사람 한국에서 살아야 되겠다, 편안하게 살아야겠다는 이런 개인의 꿈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아니, 죽여버렸어요. 오직 무슨 꿈만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그런 꿈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를 보낼 교회로 이제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는데 이쪽 교회를 세우신 한국의 은퇴 목사님이 은퇴 비용을 다 집어넣어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오 목사님이는 오 선교사님이 1시간 반 되는 거리에다 있는 그쪽 지역에다가 이 동네에서 전도하면 전도가 되고 그래서 한 집에서 예배 시작해서 저 동네로 예배가 되고 저 동네에 예배가 되고 교회가 3개가 생겨져 버렸어요. 교회가 3개가. 그래가지고 가정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리들이 떨어졌으니까 가까우로 예배를 드려요. 각 예배 처소마다 성도가 한 50명씩 돼요. 그러다가 바글바글 50명이니까 집이 작으니까 작은 집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쪽 본 교회에 해당된 여기에서 찬양팀이 가가지고 율동팀이 가서 탬버린 춤춰주고 율동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만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탬버린 치면서 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탬버린 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도 화면은 있어. 빵빵하게 유튜브 찬양 틀어놓고 왜냐면 영어를 하는 나라니까 영어 찬양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있는 영어 찬양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영어로 할머니들 애들 할 것 없이 다 찬양할 때는 일어나서 춤추면서 찬양해요. 야, 은혜스럽구만. 성전사님이 이제 결혼을 거동에서 한다는 얘기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같이 사진도 찍고 내가 생각날 때마다 결혼을 해주겠다. 그리고 얼마나 잘 섬기는지 반찬 같은 게 입맛에 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혹시 오시면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양파, 장아찌를 그 동네 매운 고추 탁 썰어 넣어가지고 양파를 간장에다가 지어놨는데요. 너무 나는 한국에서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그거 없으면 밥을 못 먹었을 건데요. 양파로 밥을 잘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자신을 바친 젊은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요. 필리핀 아가씨들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말이 23살 차이까지는 괜찮다. 이러면서 10대 후반에서부터 왜냐하면 민수라는 청년이 필리핀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를 하는데 그 청년이 43살에 20살짜리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작년에 갔더니 어떤 필리핀 아가씨가 약간 도도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한국 청년하고 결혼을 해서 이 동네에서는 완전히 여왕품으로 다닌대요. 그렇게 해냈어요. 저한테 대접한다고 글쎄 우유하고 무슨 팥하고 끓여가지고 찹쌀하고 갖고 왔는데 설탕을 한강 하나 넣어가지고 너무 달아서 제가 정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먹었다니까요. 그거를 민수가 또 이제 필리핀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같이 하니까 민수한테 물어봤어요. 몇 살 차이냐 했더니 23살 차이래. 장모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보다 한 살 어리대. 장모님이 한 살 어리대. 거기를 일찍 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아가씨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이쁘고 참하고 믿음 좋고 찬양 잘하고 춤과 율동 잘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하다가 거기까지 갔네. 일단 그러면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이냐? 첫째가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에는 세상 떠나는 훈련이었고 하란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훈련 받은 게 많았지요. 신앙훈련, 아내를 팔아먹은 훈련도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소돔 고모라 전쟁 나는 훈련도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낳은 다음에 이삭을 잡아바쳐라라고 하는 끔찍한 훈련도 아브라함이 다 감당했던 그런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을 갖기 위해서 믿음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 훈련은 하란 땅에 있었어요. 하란은 어느 곳이냐 하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나와요. 7장, 8장, 9장에 가면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의 세 아들이 나와요. 셈, 함, 야벳. 이 셈족이 우리 동양족이에요. 셈족이. 셈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인지 아십니까? 동양 사람이에요. 셈족이에요. 예수님은 서양인들이 기독교를 먼저 믿어서 서양 종교처럼 생각하지만 종교는 다 동양에서 나왔어요. 불교도 동양이고 기독교도 동양이고 그 다음에 유교도 동양이고 셈족이 영적으로 밝은 동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셈의 후손 가운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셈의 후손이 주축이 아니에요. 함, 셈, 그 다음에 뭐예요? 야벳, 함. 이 후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셈족 가운데서는 바벨탑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싫어하셨어요. 인간의 단결로 뭘 할 수 있다고, 인간이 뭐든지 결정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게 최고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이 하란 땅이었습니다. 하란 지역에서 발견되어 있는 고고학의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원영국 박사님이 한국 고고학의 기독교 고고학의 권위자신데 그분에게 직접 저는 강의를 들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분의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 보면 최근에 발견된 이 하란 지역의 유물에 15,000개의 점토판이 발견됐는데 그게 해독이 됐어요. 그 해독을 읽어보니까 에벨은 셈의 후손 가운데 창세기에 보면 그 이름이 나와요. 에벨이 왕국을 세워서 그 지역의 지배자가 됐다. 그런데 그 지역의 지배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 신앙을 기반으로 한 나라를 통치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그 에벨이 세운 왕국의 이름이 에블라라고 하는 왕국이에요. 에블라 왕국을 세웠다. 이 왕국은 평화로웠고 은혜로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에블라에서 에블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에블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요. 에벨, 에블라, 에브리, 히브리 이 뜻이 뭐냐면 전부 똑같아요. 강을 건넌다. 강을 건넌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을 건넌다. 히브리인들이 후손이기 때문에 강 건넌 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분을 딱 보면 강 건넌 자.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워있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느냐? 세계 최초로 크리스티아노스, 영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예수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왔는데 그걸 신자들이 자기들끼리 만든 게 아니고 불신자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쳐다보면서 저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달라. 기도, 사랑, 은혜, 그 덕스러움이 우리와는 달라. 히브리인들은 달랐어요. 강 건넌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달라. 제가 어릴 때 두 가지로 불렸어요. 하나는 외배밑집 아들. 우리 집이 동네 가운데 있었는데 집 길 앞에 큰 돈이 하나로 된 한 배미짜리 한 마지기가 아니라 경계선 하나로 한 뱀이라고 그랬죠. 외뱀이 집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새집 아들. 기와집을 잘 지었어요. 새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어릴 때 제가 가면 아이고 외뱀이 집 아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새집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새집 아들 그러면 저예요. 강 건넌 사람, 강 건넌 자의 후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 하면 안디옥 교인이었어요. 아멘? 예수께 속한 사람. 여러분 이런 별명을 불신자가 해줬어요. 불신자가 인정하는 사람. 요셉에게 불신자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와 같은 자를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나 좀 도와다오. 우리나라 총리가 되어서 좀 도와다오. 불신자의 눈에 보는 이 안가운 모습. 다니엘에게 불신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늘 섬기는 다니엘아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신앙훈련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하란 땅이었어요. 노아가 홍수 때 사람인데 950살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아브라함과 58년을 동시대를 살았어요. 노아가 딱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아브라함과 58년간을 동시대를 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이 있죠. 셈 하면 야벳. 셈은 600살을 살고 죽었어요.
아브라함과 36년을 동시대를 살았고 셈과도 오랜 세월 동시대를 살았어요. 여기 노아와 아까 말씀드렸던 에벨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 아브라함의 조상은 아브라함보다 64년을 더 살았어요. 에볼라 왕국을 세웠던 에벨은 아브라함보다 64년을 더 살았어요. 그들의 중심 지역이 에볼라 왕국이 있었던 하란 땅이에요. 그곳은 하나님 믿는 문화가 늘 퍼져 있는 동네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사할 만하죠. 신앙 훈련을 전수받을 만하죠. 전수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그곳을 떠나서 너는 그 밑에 있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그 땅으로 올 것이니까 메시아 올 땅에 가서 메시아 올 땅 닦아놓고 준비해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세단장을 했죠. 지난번보다 좋긴 좋죠. 어떤 사람 돈 들어가니까 좋다. 돈 들어가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새가족 초청잔치 2차, 3차 해야 되잖아요. 새가족들이 왔을 때 아이 교회가 이렇게 뭐 꾀지지 않냐? 이거보다는 야 산뜻하네. 분위기 괜찮네. 이게 훨 낫잖아요. 성도들도 가만히 있으면 눈에 익어가지고 그게 그건 줄 알아. 그래서 가끔씩 한번 뜯어고치든지 자리를 옮기든지 해야 돼요. 의자를 가운데 싹 붙였다가 양쪽 발을 싹 뗐다가 그 다음에 뒤에 책상을 이쪽으로 싹 옮겼다가 그러면 성도들도 교회가 뭐가 달라지네? 피아노가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일어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똑같은 사람이 잘라버리고 ሾ카들 내버려요. 없던 사람은 그냥 빨갛게 입술 바르고 나오고 뭔 일 있어? 이러죠? 여러분 뭔 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을 두 번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고비들을 넘겨가면서 강 건너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찍어온 사진은 오후 예배 때 여러분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오후 예배 때에서 그분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밝게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번 주에도 한번 하고 될 때마다 한 번씩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어요. 강을 떠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을 향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담대한 에볼라 왕국의 에브리 히브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강 건넌 사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이 하나 남았습니다. 뭔 강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하나의 강. 그거 안 건넜을 때 요단강 하나 남았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은 너무나 알바를 잘해가지고 요단강에도 가면 전부 한국 대학생들이 알바를 한다네. 그래가지고 그 천국 가는 배, 지옥 가는 배를 한국 사람들이 알바를 한대. 그 알바하는 회사 이름이 알바 천국이래. 그래가지고 알바 천국 소속된 한국 대학생들이 뭐 한다는데 우스갯소리겠지만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하나님 사람 많이 받고 신앙 훈련 잘 받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아브라함같이 큰 복 받는 복의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강을 2번씩이나 건넜습니다. 건널 때마다 놀라운 신앙훈련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앙에 독립하여서 하나님의 독자적으로 큰 복을 감당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담력과 믿음으로 주님 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디옥교회를 축복하시고 안디옥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긴 것처럼
정말 믿는 자답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